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제10장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고 강국이 되었죠. 힘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죠. 9장에서는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힘이 주어지면 보복하고 싶은 충동, 또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고 싶은 충동,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또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늘 움직이셔서 다윗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은총을 베푸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집안에 있던 손자 머비보셋, 두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그 형제를 돌아보고 자기의 상에서 먹자 그러고 할아버지가 가졌던 밭도 다 주고 종들도 주면서 그의 신분을 다시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은총을 흘러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정한다, 이렇게 구걸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그 신분을 복원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과거에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이뻐요. 이뻐. 네, 이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그 아버지한테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2절 그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이랍니다. 참 은혜를 흘러보내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무한히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무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암몬 자손의 땅에 신하를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한 주변에 이 신하들을 잘 둬야 되는데 관리 잔머리를 너무 쓰죠. 너무 똑똑한 것도 탈이에요. 관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눈에게 왕이요, 다윗이 조직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낸 줄 압니까? 정탐하고 탐지하고 염탐해서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놈들은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은혜를 베풀면 왜 저게 가만히 내게 은혜를 베풀지? 이유가 뭐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정탐하려고 하나? 베푼 것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접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감동을 주는 거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비결은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감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이 옆에서 말로 부추깁니다. 저거 간첩입니다. 저거 정탐하러 왔습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치를 줍니다. 그냥 싫으면 알았어요 하고 돌려보내고 그냥 경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았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지금 사람들 보면 다 수염을 기르고 있잖아요. 수염을 깎았다 하는 것은, 절반을 깎았다 하는 것은 완전히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수치를 주는 거죠. 누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없어요. 지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미안해요. 참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돌려보내면 되는데, 너는 남들 돈 벌 때 너는 뭐 했냐?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그 마음에 격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검사들도 신문을 할 때 수치를 주기 때문에 오늘 검찰을 못 믿는 거죠.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새파란 젊은 검사가 함부로 말하고 수치를 주는 거죠. 수치를.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아주 이 한눈의 신하들처럼 못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러니까 수치를 완전히 드러낸 거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왜냐하면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왔잖아요. 수염 깎였죠. 옷을 볼기 있는 데까지 잘라냈죠.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사람들에게 수치를 감추어 줍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힘이 있잖아요. 당장에 가서 저것들을 한번 공격하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자기가 분노가 충동되어질 때, 여러분 화가 나도 분이 일어나도 죄로 연결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일어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바로 보복을 하면 안 되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접시를 몇 개를 닦아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접시 하나도 안 닦아도 돼요. 그렇다 해서 또 하나도 안 닦는 것도 아니고 다 닦아도 돼요. 이거는 공로나 업적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구두를 닦든지 안 닦든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이 뭐 크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을까요? 이삭이 뭐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말만 하면 죄 짓고 발 움직이면 죄 짓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성령 보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병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무슨 공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걸 그냥 맞아주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고 멈춰 그러면 멈춰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눠줘 해도 나눠줘도 괜찮고요. 우리는 내 것이 나가면 굶어 죽는다 생각합니다. 지금 복수하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얕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니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고 취급해. 너도 짓밟아, 공격해, 한번 붙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보복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지금 공격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실 거야. 나의 수치를 싸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요. 아주 멋있는 녀석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의 생애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냐 그러면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놔라. 사독은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따라오든 언약궤가 제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나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어려움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대로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받지 않으려고 발부동 치면 그것도 큰 문제지만, 또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신분을 복귀시켜주고 이 반란을 잠재워 주시면은 언약궤가 지금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위대한 시편 23편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게는 더 원함이 없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떠나가라 막 욕합니다. 니한테 뭐가 남았냐, 이 바보야, 네가 장수냐,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지대 불 같은 요압이 내 주여 저 개같은 녀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개같은 녀석을 내가 가서 완전히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저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저주도 퍼붓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래 하나님이 혹시 아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 까닭에 이것을 모두 나에게 보상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남이 나를 공격하거나 남이 나를 비방하거나 남이 나를 쳐부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저 모든 수치를 다 싸매어 주시고 황충과 늑과 메뚜기와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나에게 갚아 주실 거야. 내가 수치를 당한 것만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화가 나지만 수치를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암몬이 야, 이제 이 다윗에게 우리가 미움이 됐다, 이제 한판 붙을 거야, 공격해 올 거야 하면서 자기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주변에 나라의 아람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군사를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한판 벌리는데 12절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요압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격을 할 때 무엇부터 공격하냐 그러면 용병부터 공격합니다. 용병들은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습니다. 슬렁슬렁 도망 다니거든요. 임진왜란때 명나라 군대가 왔지만은 뭐 제대로 싸웁니까? 이순신 장군만 목숨 걸고 싸우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먼저 칩니다. 치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암몬도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냐 그러면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 때 의롭다 하는 말을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확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낮음 속에서도 나를 구하시고 나의 높음 가운데서도 나를 교만치 않게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자아를 팽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다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자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가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군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오늘 하루를 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